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5월이 됐습니다. 오늘 5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달을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향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바라보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감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민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민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참된 기쁨이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민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오늘도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크시는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 성도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 은혜의 빗줄기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사랑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우리 각인의 심령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진 잘 보셨죠? 우리 이 시간엔 잠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셔서 또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 서로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아직 보내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신 마음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또 우리가 그 사진을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코비드-19 이 사태가 많이 진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각자의 건강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잘 이렇게 챙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위기에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믿음을 잘 무장해서 마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중으로 일단 비상적으로 모든 모임을 막고 집 가정에서 이렇게 락다운돼서 나가지 못했던 것은 5월 중으로 이렇게 해제가 될 것이고 그러나 아마 이 교회 모임은 합법적으로 허락되는 것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예배며 또 모든 사역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비상 대책 계획을 가지고 또 준비하는 시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는 우리 갈보리 방송 예배가 매일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또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또 서로에게 나누고 전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 갈보리 교회 방송 예배를 여러분 열심히 또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믿음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나 방법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정말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순종의 믿음이 있고, 또 다윗처럼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둘러싸여 그 정말 적군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는 그런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용기 넘치는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 다니엘처럼 정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은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절대로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절개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노아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그러한 믿음도 있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천국에 갔을 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있는 그 생명책 기록부에 우리들도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정말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놀랄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권사님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러한 모든 순간들이 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집사님들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 반드시 천국 가보면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록부를 보니까 정말 내가 미처 생각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거 한 것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주님은 아니야, 이게 다 네가 한 거야. 너가 한 가장 작은 자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란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믿음의 행위들이 천국 기록부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그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믿음에 더 본질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겉모습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 비상사태, 이 시대의 한복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사람들은 중국 우한에 있던 어떤 시장에서 정말 불결한 것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전염병이 생겼다 하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우한에 있는 이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돼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중국 공산당이 이런 사건을 밀폐시키고 이러한 이 문제를 그냥 전 세계에 퍼지도록 방치했다 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우선 하나님께 여쭙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모두 집에만 있게 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받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또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부터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공경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로 형식적이거나 습관에 젖어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긴장, 그것을 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않을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사실 마지막 때를 외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상 지금 회개가 정말 잘 되고 있을까요?
정말 교회마다 회개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회개가 어떻게 가능할까?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회개도 헌신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은 딱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 아주 특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의 여러 곳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그 앞부분을 보면 이 20장의 1절부터 19절까지 쭉 그 십계명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상황이 아주 놀라운 현상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겁에 질린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막 산에서 우레와 번개, 막 연기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막 장엄하고 또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겁을 먹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냥 문장을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히 겁에 질려서 도저히 살기가 무서울 정도로 정말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가끔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독일에 가면 에어푸어트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작은 도시인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넓은 돌로 이렇게 비석같이 사람 크기 정도로 세운 그러한 이 마뉴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이 신부가 되겠다고 한 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그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본래 마틴 루터는 이 에어포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법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자기 고향 집에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한참 여름에 더운 날인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막
천둥, 번개, 막 벼락이 떨어지면서 그 넓은 벌판에 숨을 곳도 없고요. 정말 너무나 무서운 거였어요. 이 독일은 원래 이 국토가 아마 7, 80%가 거의가 평지입니다. 산은 그 남쪽에 이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쪽에 그 알프스 산맥의 그 끄트머리를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만 살짝 좀 있고요. 중앙에 작은 산이 하나 있고 나머지 전체 독일은 거의 평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틴 루터도 자기 고향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벌판에 한복판에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정말 이 막막한 곳에 밤하늘에 번개가 쏟아지면서 막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겁신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말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오늘 나를 이 위험에서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한창인 나이에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후로 이 말틴 루터는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신부가 됐고 아주 훌륭한 신부가 돼서 부패하는 그 카톨릭과 싸우면서 정말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불씨가 되었죠. 이렇게 특별한 공포의 두려움의 그 순간에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또 이루시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라도 이러한 공포나 죽음의 위기를 당하거든 아직 가기는 싫은데 그런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혹시 압니까? 정말 여러분이 말틴 루터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천둥 번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조크가 하나 있는데 이 조크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천국에 어떤 세 사람이 오게 됐는데 이 세 사람이 좀 천국에 오게 된 특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네,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슬픈 기색이 아니라 다 활짝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웃으면서 죽었습니까? 했더니 이 한 사람이 말하기를 네, 저는 사실 이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자그마치 1억 달러 엄청난 이 액수로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웃다가 그만 심장마비를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두 번째 사람을 물어보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서 웃다가 죽었는데 사실 우리 아들이 맨날 학교에서 공부를 꼴찌를 하는데 그날 어떻게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웃는데 그만 저도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웃으면서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사실 저는 벼락을 맞고 죽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사실 사진을 찍는 줄 알고 후레쉬 터지는 줄 알고 웃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번개와 천둥 막 이러한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임하시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겁이 날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평강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그 시내 산에 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레와 천둥 번개를 동반하시면서까지 사람들로 두렵게 만드셨냐? 그 이유는 첫 번째, 너희를 시험하고, 두 번째, 너희로 경외하게 하고, 세 번째,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예요. 자, 여기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너희를 시험한다. 이 원어를 보면은 시험한다는 단어가 나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od has come to prove you. God has come to prove you. 그리고 이 시험한다는 말은 증명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뭘 받아요? 네, 증서를 받죠. 운전 시험 면허를 합격하면 운전 면허증을 받습니다. 이 증, 이것이 바로 시험을 합격한 그러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시내산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임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심지어 이 죽음의 공포를 동반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그냥 조용히 임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위엄과 영광과 사람들이 두려움까지 가질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신 그 목적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고 범죄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이 백성들이 갖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결국 죄를 짓게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요, 죄가 싫어지고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눌려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죄와 타협하고 죄악을 계속 습관적으로 일삼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다른 것을 좀 잘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이것을 더 헌신하면 이 죄악은 그냥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졌다 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이상한 타협과
혼동 속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결국 하나님은 채찍을 드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꾼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손으로 채찍을 드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회복이다. 이 마음이 회복돼야 나머지가 하나씩 다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작을 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라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러나 자기 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신학자요, 당대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가장 큰 책망을 받았어요. 왜요? 그들 마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진다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집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분명하게 심어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 퍼즈가 됐어요. 무엇인가 중단되고 무엇인가 해프타임이 오고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 모두는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들도 내 자신부터, 내 속, 내 마음부터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최하선, 가장 기초, 나에겐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위에 내 모든 신앙이 세워져 있는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너무 자유분방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몸이 좀 아프고 힘들면 예배도 쉽게 빠집니다. 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주일 성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기를 그저 내 형편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먼저 내 자신, 먼저 나의 가정, 먼저 나의 사업,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되진 않았는지요. 교회가 참 많아진 것은 정말 복된 일이지만, 교회가 많다 보니 이 교회가 아니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또 그 교회가 싫으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무슨 큰 부담을 받은 것처럼 뒤로 빠지기가 일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에서 해야 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들,
요즘 시대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교인들이 이 대형 교회에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교회에는 정말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교회에 몰린다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그것은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조용히 나오는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에서 무슨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다 뒤로 빠지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큰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은 지금 이런 부분에 부끄러움이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믿음 생활을 오늘까지 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 모든 죄악에 대해 정말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된 이 책임이 바로 주의 종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요즘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교회에 우리 직분받은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책임도 절대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았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 성도들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만약 소홀히 하고 게을리 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우리의 죄악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세우지 못하고 가정의 제사장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긴장하고 있고요.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세계 무역은 어떻게 될까? 또 생활의 패턴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또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야말로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정말 참 크리스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서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신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야말로 지금 최고치의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지시하는 대로, 세상이 주는 지혜로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했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는 세상에서 마약까지 합법화했다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니까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싸울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열릴 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비상사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새롭게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회개와 헌신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어렵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과 소금으로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특별히 구별한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저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기업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없었던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